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그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고 그에게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나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세상이 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늘 문제와 위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죽음은 예상치 못한 시기에 불현듯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5명 중에 4명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때 첫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9%, 4명, 10명 중에 4명으로 그걸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불확실성,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근원적인 희망을 찾고 있다는 방증이죠.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살게 하는 산소망을 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한 번씩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정치가, 경제가, 혹은 종교가, 혹은 물질이, 혹은 치매 치료제가, 암 치료제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영원한 하늘나라 산소망만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 살게 하는 소망, 살려주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산소망만이 우리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현재도 죽음 저 너머의 세계에서도 확실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 풍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그로 인해서 받는 손해도 기꺼이 무릅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필요한 이유고, 이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또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의 나라, 영원히 다스릴 그 나라, 그 나라의 왕.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실 왕의 다스림을 깊이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탄핵 정국으로 온 나라가 우울합니다. 우울하지 못해서 캄캄합니다. 이 우울한 분위기를 희망의 분위기로 바꿔야 될 책임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먼저 성탄의 복음이 깊이 새겨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절망적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심는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어둠과 고통뿐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과 고통뿐인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과 고통을 인정할 때 비로소 소망을 갈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절망은 절대 희망입니다. 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경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면에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 8장 22절에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과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완전히 절망하든지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힘으로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아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철저히 깨지지 않고는,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는 정말 겸손한 심령이야말로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임하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절망과 고통과 어둠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어둠이 그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주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멸시를 받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고 후에 영화롭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멸시를 당하게 하신 걸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배척한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막대기와 채찍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셨어요.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은 갈릴리 지역으로서 이스라엘의 북방 변방 지역이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었어요. 그 당시 패권을 쥐고 있는 아수르 제국은 역사상 가장 잔인무도한 제국입니다. 식민 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말살하고 피를 섞이게 함으로 혼연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혼혈적으로. 튀기라 그러죠.
이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은 동족들로부터 더러운 곳이라고 멸시받고 그곳 사람들은 개, 돼지처럼 외계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들도 선민이라는 이런 자부심과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게 다 깨어지고 멸시를 당하게 되었으니 그들이 겪는 이 소외감과 이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멸실의 눈초리와 선입관은 그 수백 년까지 지속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 있느냐? 그 스스로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공직에 몸담아도 승진할 수 없었고 공무원 시험을 봐도 서류 심사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나마 가능성이 많은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들도 뱃사람이 돼야 되었고 마태는 1세기 공식 죄인인 세리가 돼야 될 정도로 갈릴리는 멸시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그들이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주시리라. 지금 우리나라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자신만만했습니까? 이제 전 세계로부터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지 제일 무서운 게 교만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교만. 교만은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죄악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있는 강한 이 세력, 이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대신에 온갖 눈에 보이는 물질과 온갖 세상 것들을 뿌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죠. 내 마음대로. 이 세력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도덕적인 어떤 노력으로는 이 짙은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스스로 힘으로는 이 흑암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축복을 많이 받은 백성이 없는데 또 그렇게 교만한 백성이 없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체험했어도 그래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수많은 강대국들로부터 그들이 정말 절망했을 때 비로소 위로부터 큰 빛이 막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의 자녀답게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세상이 어둡고 현실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은 찬란히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 104장,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것이 그 시대 백성이나 우리들의 간절한 찬송이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2절에 그런 어둠 속에 헤매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했습니다. 임하니까 본 거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디어 땅의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떴다가 지는 어제 본 그 태양이 아닙니다. 그 태양을 큰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바로 요한복음에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바로 그 빛, 생명의 빛,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주는 에너지의 근원, 하늘나라부터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대신 이 빛은 누구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두 번째,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는 거죠. 자,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기는 아기인데 참 보통 아기가 아니죠. 이 아기가 커서 통치자가 될 것이고 왕이 될 것인데 이 아기 이름이 무려 4개나 되죠.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전 존재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을 향한 희망을 담기도 하잖아요.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아이를 통한 소망이 들어있죠. 영원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원이 들어있고, 은혜라고 이름 지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늘 이 아이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소원이 담겨있죠. 하나님께서도 큰 빛으로 오실 이 메시아의 이름을 지으실 때 더 그러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그 이름에 담아두셨어요. 이 아기 이름은 먼저 놀라신 좋은 자예요. 원더풀 카운셀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이롭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탄생부터 경이 그 자체죠. 동정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지각과 예를 뛰어넘는 원더풀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또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접하면 접할수록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가르침을 우리가 묵상하고 경험하면 할수록 경의를 금할 수가 없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긍휼과 그 주님의 겸손과 그 주님의 유머와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탁월한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인격 앞에서 경탄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삶과 은행이 일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중력을 초월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사야가 말씀하듯 예수님께는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성령께서 결혼부터 계속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임하셨고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십자가 부활로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든 뿌리를 끊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이 십자가 죽음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으로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시종 지켜본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놀라서 말했잖아요.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로써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목격한 제자들은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부활의 증인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능력의 한계도 느끼고요. 지식의 한계도 느끼고요. 체력의 한계도 느끼고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국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또 인생들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지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공허와 이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과 고독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깊은 고민을 들어주고 정말 시원하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상담자가 필요하죠. 친구가 필요하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 인생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낱낱이 겪으셨고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가 복잡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나라의 문제, 장래의 문제도 깊이 아시는 분이세요. 생명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지혜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이 저녁에 묻고 의논하고, 주님,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야 됩니까? 주님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끄실 예정이십니까? 주님, 우리 교회에 두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묻고 지혜와 모략의 신, 재능과 권능의 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께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답을 아시고 대신 중보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 묻고 의논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반석에서 샘물도 나게 하시고 사라의 죽은 태를 통해서도 허다한 자손을 낳고 번성케 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히 태산을 옮겨 바다에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탄식을 했어요. 이런 그가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담대하게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수능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1월달, 2월달까지 우리 이제 대입, 또 임용, 또 이제 기말 시험을 치는, 오늘 기말 시험 치는 부산대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막 비토오백하고 전도하고 격려하는 모습 보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 또 병중에 있는 지체, 내일 또 큰 수술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일하시고 우리의 행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 그러면은 진짜 인생은 누구나 아버지 같은 양육자, 보호자, 공급자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아비 없이 이렇게 13살부터 아버지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사람들은요, 근원적으로 깊은 어떤 외로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전능하지 못하고 또 늙고 죽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로 생명의 창조자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 크신 능력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하며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왜 그렇게 불안에 떠냐.
힘들 때마다 의지할 수 있고 아랠 수 있는 영존하신 아버지가 계신데 뭐가 더 필요하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우신 존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이 주님의 통치를 받으십시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찬송가 114장 또 찬양합시다. 이 주님은 겸손하셔서 구유에 누이십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유에 있네. 뭐예요? 잘못했죠. 113장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뭐 114장 부릅시다. 그대로 부릅시다. 114장 불러요.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거순하신 예수 우시질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내 상한 일을 주시고 그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구주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주옵소서. 113장을 옛날 113장 108장을 불러야 되는데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 아기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뒤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그로 인해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국가 간에도 이 평화가 깨어졌어요. 불화와 반목과 싸움이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언제나 제약과 부패와 당파 싸움으로 갈등과 불화가 그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 정부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불의와 부정부패가 가득합니다. 도찐 개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냥 단순한 무사태평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복제와 적극적인 번영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화는 깊은 보화가 같아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평화는 마음에 깊이 감춘 보화와 같아서 어떤 외적인 환란이나 어려움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부활 성천하셔가지고 이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실 것이고 지금 오고 계시는데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만이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평화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은 말씀하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자, 이 공평과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보증이 바로 이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만군의 주님께서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하셔가지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점점 정의와 평화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각 개인의 심령과 공동체로 확장되다가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찰랑대는 바다 물결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다.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구원 역사를 바라보십시다.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개인의 심령과 공동체와 나라마다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둠 속에 헤매던 인생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원적인 어둠을 죽음과 죄와 사망과 저주를 근원적으로 몰아내시는, 그래서 이 주님께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선포하시자마자 흑암에 방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가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어요. 이 빛은 각 사람에게 임하는, 각 사람의 인격적으로 비치는 참빛이고 하늘의 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빛이고 사망과 죄를 파하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고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빛입니다. 우리는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기뻐 어쩔 줄 모르던 삭개오를 기억합니다.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순결한 세상을 산 것을 우리는 아시지 않습니까? 1세기 공직 죄인인 세리마태가 예수 제자 공동체에 속해서 성마태가 된 것을 알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예수님의 역사가 인류의 BC에서 AD로 바꾸었고 인류의 스승이 12제자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다른 것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볼 때 뭐 변변한 자원이 있었습니까?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고 동북아의 이목과 전 세계에 주목하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의 역사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 건세를 믿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기적의 역사죠. 이번 탄핵 정국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위기 앞에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결혼해야 되는지, 자녀는 어떻게 험한 세상 양육해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몰라서 되는 대로 살아갈 우리에게 원더풀 카운슬러로 찾아오셨잖아요. 열심히 살다가도, 열심히 공부하다가도, 열심히 직장생활 하다가도 허무와 무의미로 비참하게 살 인생들이었잖아요. 세상의 잔재미, 쾌락에 탐닉하다가 두려움과 불안과 무기력과 사망근세에 시달리다가 참된 평안과 희망도 없이 그냥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짐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큰 빛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용서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을 믿음으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근원적인 기쁨과 진리가 주는 행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3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얻은 탈취물을 나누는 승리의 기쁨, 지금도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부음받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열한 생존 경쟁 중에도 사랑과 섬김의 예수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삶을 나누는 이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을 배워가고 있고, 영혼을 돕고 살리는 생명 공동체로서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고 계시는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고 내 인생이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 그 생각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께서 현실이 좀 고달프고 어렵지라도 그 감당해 내도록 도와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날이 오면 다시 오고 계시는 재림의 주님은 미대한을 치시던 날처럼 원수 마귀를 박살낼 것이고, 모든 앞지와 피 묻은 군복이 불에 타 없어지듯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산 소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래의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대로 왕이 오셨습니다. 또 약속대로 오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왕권을 영접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사람마다 정의와 평화의 실체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와 공동체는 정의가 세워지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갈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신 그 주님의 탄생 소식을, 또 영원히 통치하실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117장 힘차게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